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목은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합니까? 또 언제 가장 힘이 나십니까? 또 언제 에너지가 충만하십니까? 뭐니 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겠죠.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아멘. 주님이 나와 동행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느껴질 때, 믿어질 때, 아멘. 그때 가장 우리는 행복하고 힘이 나죠. 제가 저번 시간에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절대 믿음에서는 의심을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기도의 영역은 게으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역사는 미워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축복이래. 축복에는 불평불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은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요 아멘이 세상 얘기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진리, 생명의 말씀에만 아멘할 때 그것이 축복으로 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사귀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으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옥중서신 편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세운 교회로서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등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3차 여행을 떠나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선교 후원하는 것이 교회 목회자가 없어지고 감옥에 투옥됐으니 얼마나 그 교회가 갈등과 분란이 있었겠습니까? 한 분류는 아니 사도가 감옥에 갔는데 우리가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 팀 분류가 있을 것이고, 한 분류는 아니다, 그래 감옥에서도 거기서도 전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사도로서 우리 사도를 모시는 자원에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이는 두 분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는 10절 말씀에 여기 답을 줍니다. 하나는 하나가 됨과 고마운 마음을 너에게 전하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한 이유는 너희가 나를 생각했든지 이제 사기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갈등을 통해서 내가 후원을 하고 이런 것이 분류가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이 두 분류가 됐다는 것이 하나로 합쳐진 것에 대해서 나는 사기난다는 것 다시 후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 서신입니다. 기쁨 서신을 역설적으로 쫙 나열해놨습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으로서 마지막으로 크게 기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족의 가르침 말씀을 전하고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원함에서 감옥에 옥바라지하고 애굽으로 디도에 통해서 선교 후원을 전달해 준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자족에 대한 것을 다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은 감옥에 있어도 기쁨은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영혼은 주 안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기쁨의 전도서, 감사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 있을 적에는 어떤 큰 고난이 있을 적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희라
하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절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13절 말씀 듣기 전에 반드시 1절에 일부 사도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절에서 9절까지 9가지를 쭉 나열해 줬습니다. 첫째는 1절은 주 안에서 서라. 2절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고 주님 사랑 안에서 화해하고 관계 회복을 하라. 그 다음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주라. 그 이름을 위해서 도와주면 생명책에 너희들이 기록된다. 네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구원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장윤승이를 알고 딱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저를 영화롭게 해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도록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더니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둘째는 마귀를 경멸시킨다.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죠. 성경에 따라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인생을 내 주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이 실화있으니까 시가 있고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관용을 본 사람에게 말하라. 여섯 번째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악하고 마귀들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속에서 기쁨의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평강 안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키면은 평강은 기도 응답을 주는 답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8절에는 또 여기에 어떻게 나열했느냐,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하면서 또 9가지를 또 세분화시켜놨어요. 첫 번째는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너희가 내가 배우고 가르쳐준 것을 본받아 행하라까지 9가지를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9가지를 우리가 잘 지키고 행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게 좀 능력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자녀라도 아버지 말 안 듣는 자녀는요, 아버지 그 사람은 용돈도 안 주고 지원 안 해줍니다. 유기 부모도 마찬가지, 영의 부모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 평강하니 너가 함께 계시니라 하고 9가지를 쭉 나열하고 10번째 이렇게 오늘부터 본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강은 주님이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응답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평강이 오고 할 때는
그것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는 내 행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순종 없이 절대로 사랑의 결과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내가 이 땅에 씨앗을 뿌리면 난다는 그 믿음 속에서 물 주고 열심히 가꿀 때 성장해서 그 열매가 성장해서 열매를 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소망 속에는 우리가 뭐 있느냐? 반드시 거기는 순종이라는 게 있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이 있고 순종 없는 사랑의 열매를 딸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할 때 때를 기다리면 때에 맞는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본 4장 11절 말씀 내가 궁핍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 내가 자족한 걸 배운다라고 자족을 배운 걸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은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불평불만하지 마라 하면서 양극화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면 미혹이고 이 뜻이 양극화를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려놨을 적에 그 욕심이 잉태하게 뭐냐 죄를 해서 죄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욕심이 생기는 순간에 한 사람만 바라보면 될 걸 두 사람을 바라보면 비교하는 순간에 악한 것이 들어가서 그 욕심이 죄를 잉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족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비판을 놓고 판단을 놓고 불평불만한 양가가 가면서 힘이 없어지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자족의 능력은 능력자 안에서 자족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요 자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과 처할 줄 아는 답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노라. 자족의 일체의 비결, 그 모든 것을 비결을 나는 배웠다. 여기서 그래서 배고픔과 보다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 항상 양극화를 설명하면서 나는 이런 것을 다 했다. 너희들이 볼 적에는 까목살이 있는 것 같이 불쌍히 볼지만 나는 여기서 많은 것을 나는 깨달았다는 것, 자족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명한 랍비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듭나면서 회개하면서 욕심을 탐욕을 내려놓으면서 자유의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철학 사상이 21세기에도 연구의 대상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냐 비천하냐 비천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비천하고 고난을 받을 때 뭘 해라?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 그리고 즐겁거나 풍부와 배부른 자가 있느냐 그럴 때는 너희들이 해라. 감사 찬양을 해라.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가 97년도 교통사고를 통해서 식물인간에 1년 동안 병원생활하면서 그 병원생활 식물인간에서 내 발로 걷는 것부터
그 하면서 병원 1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자족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그때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돌이킴, 깨달음을 가지고 나의 등 뒤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을 때 그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걸 자족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모도 이걸 깨닫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면요 자족을 절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처럼 두드리 맞고 쳐들지 마시고 빨리 하루빨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자족에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3절에 여기에 답을 주었습니다. 위에 있는 9가지를 잘 지키고 행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군대가 와서 전쟁을 이룰 때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그 미담 담담 속에서 맷돌 가지고 맷돌로 골리앗을 이기는 전쟁을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미 아시고 정하시고 그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어렵게 만드는 기간이 어떻게 하면 한참 동안 고난의 길로 보내잖아요. 마지막에 영화롭게 왕으로 승격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모양 저 모양 외부를 봐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온 것도 무엇이다?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려고 늘 만들고 갖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합당한 조건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맹인이 된 자녀들이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를 보고 믿지 못하니까 너 이런데 왜 못 믿겠냐 주여 믿겠습니다. 이 말 예수님이 이 말 하니까 주여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한테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을 때 반드시 하면은 된다, 응답받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기도를 준비해서 갔을 적에 준비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냥 가서 주는 거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예배를 보거나 관찰하러 오면 하나님은 주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함을 주고 하나님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 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오면 반드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하듯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는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제가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식물인간에서 네 발로 걸으면서 오늘까지 걷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고난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저에게 기도받을 누구든지 반드시 철저하게 기도하고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아무나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요약하면 첫째는 환경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 자족하는 것은 환경을 내려다보고 초월하는 이것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감옥에 있을지라도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총리가 되면서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심을 요셉은 살았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는 것도 내가 잘나서 하는 게 하나님이 자기 분량대로 네 믿음의 분량대로 섭리대로 살아오고 있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느냐 불평불만하지 말고 너 열심히 성공한 사람과 열심히 노력했다 비교해보면 판단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어릴 때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 안 듣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다면요 전부 훌륭한 사람 다 됐어요.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 말을 안 들었어. 잘 듣는 사람은 다 성공했습니다. 직업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남은 생활 하나님 은혜 속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육신이 죽어 흙으로 갈 때 영원히 천국 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뭘 하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세례만 하고 영접기도 안 해주기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것이 영접기도를 시키면서 입으로 신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는 우리는 감사 조건을 이미 사도마음 알았다. 우리는 구원해준 그 자체만 감사한데 공기도 공짜로 주여, 빛도 공짜로 주여, 물도 공짜로 주여, 공짜로 주는 게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죠. 감사의 조건이 너무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모래 아래서 하나의 다이아몬드를 찾으려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노력에 찾았을 적에 그 감사를 느껴준다는 것이. 바울처럼 자족하는 능력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만족을 바깥에서 찾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비교하게 되면 반드시 갈등이 오게 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보면은 나는 오늘 비참함을 느끼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은 이것조차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을 배운다. 세 번째, 나를 돕는 것은 그리스도의 힘을 확인하고 믿어야 되고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나를 안심하고 기쁘고 행복한 믿음을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지 누구보다 우리 자신은 알 것입니다. 이 시간 자신을 잘 돌이켜보고 내 인생을 내 주관대로 살았다면 회개하고 예수님 홈으로 돌아가면서 영접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이 찬양은 우리가 가슴 속에서 여기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원천이와 중간중이 뽀뽀니 슬픔과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허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영혼이 살았다. 예수와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에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하고 주 예수와 너의 마음이 거리나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에 있는데 자꾸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달라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했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시도 없으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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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듣지 못한다 안 들어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세례만 받고 영적 기도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목사님께 가서 영적 기도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해서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보혜사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는데 무엇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는데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하고 너가 이렇게 다르다. 내가 주는 것은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살아신 전에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제자가 안 믿었어요.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했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하나님, 제가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려면 뭘 어떻게 기뻐해야 되지? 내가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찬양을 해라. 웃으라. 아멘. 춤추라. 아멘. 그런 거 보니까 찬양을 추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웃음이 나오고 네. 춤을 춘다는 거죠. 성령의 춤을 추면은 내 아픈 것도 치유가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은 쉬지 말고 숨을 쉴 동안 기도하면 기도하면 내가 네 음성을 듣게 한다는 거죠. 음성을 듣게 해준다는 거죠. 아멘. 뭐 그냥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이것을 오케이 안수받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한국에 전하겠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굉장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달달이 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빼고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천국을 여는 신호입니다. 감사가 나오려면 첫째 뭐냐면 감사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 말씀이 나오게 되고 감사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속에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본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거예요. 찬양은 어떤 게라 제가 목사 한수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목사 한수 받아 어떤 찬양 나를 나타내고 기쁜 찬양을 해라. 그래서 기쁜 찬양은 나를 나타내 하나님. 근데 주님 가신 길인데 십자가 내가 왜 기쁘냐? 예수님이 천국 갔는데 내 슬프게 하지 말라 이거죠. 주님 가신 길 신나게 부르라 이거예요. 슬프게 부르지 말아요. 그래서 기쁜 찬양과 나를 나타내는 찬양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불러주는 걸 저는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요, 천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믿을 것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뭐냐,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감사라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구원의 감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이잖아요. 성령은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는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성령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상속권을 다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권능을 받고 너희들 배부르게 띵까띵까 놀아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말해 내 증인의 복음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매이지 말고 능력에 만족하고 그다음에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나를 돕는 것은 그리스도 주님임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요, 말씀과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자족할 수 있도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23편에서 23편 1절에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의 푸른 조장이 누우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지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과 엄청난 골짜기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나의 아니하시나이다.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나가면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편안하다고 안전할 때도 어려울 때나 오늘날처럼 코로나19 힘들 때도 그리스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성령이 있다면요, 코로나 걸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너 안에 있으니까 걸려도 네가 낫고 담대하고 걱정하지 마라 힘을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성령이 있으면 아예 걸리지 않게 예방도 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섭리대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능력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성령의 선물로 하는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을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선물 주시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의 죄를 회개하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보혜사가 오셨네. 너희가 믿을 때에 주가 약속한 성령을 받았느냐. 주의 약속을 믿고 주께 구하며
영으로 충만되라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어서리라 받으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어서리라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고로의 기도처럼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악을 선으로 갚은 힘은 나에게 없지만 성령의 도움을 의하여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열방교회 김정열 목사님과 아버지. 큰 능력 기도원 김미경 목사님에게 그리고 그 이 자리에 참석한 참여자와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님 항상 함께 아버지. 동행해 주실 것을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원장님 나오셔서 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